자, 오늘 역대하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2절, 2절까지 한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과 2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 타작마당가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솔로몬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네. 자, 이제 솔로몬이 득위한 지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모리아산에 야훼 전이 건축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21장 이후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역대하 1장부터 9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공부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정을 시작한 내용 중 특별히 2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주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 모리아산이 나오는데 이 모리아산은 우리 교회도 3040의 이름을 모리아라고 지었어요. 모리아 회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그렇게 모리아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로 모리아산에서 바쳤어요. 우리 후손들을 주님께로 올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다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선진들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 없이 열매 맺는 거는 경우 없어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는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희생이 나중에는 다 상급으로 돌아오니까 나중에 보면은 희생이 아니에요. 투자한 것이 돼요. 내가 심은 것이 되어져요. 심을 때 그 씨앗들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솟아나는 싹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는 엄청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일진데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조금만 눈을 뜨다 보면 이 희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고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희생은 없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에는 희생은 없다. 네, 희생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희생이었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수억의 수십억의 인구를 구원으로 이끌으신 열매를 맺게 되었었어요. 자, 이삭이 제물로 바쳤을 때는 엄청난 그런 충격이고 희생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계보가 이루어지고 선민이 계속해서 번창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다윗이 인구가 많이 는 것을 자기 공로로 여긴 바 되어서 내가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몰려왔는가를 세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느냐? 아니야.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증식시켰는데 네가 어떻게 내 공로를 빼앗을 수 있니? 그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역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였었어요. 그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표징으로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역이 그쳤더라. 우리도 이 모리아산 성전입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곳이 모리아인데 이 성전에 나와서 온역이 그쳐지기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그리고 모든 삶의 영광과 형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선포함을 통해서
온역이 그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들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는 제사만 드렸는데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온역을 그치신 거예요. 온역이 그치게만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온역이 그치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가 왕이 된 지 넷째 둘째 날, 그러니까 4년 2개월 이틀 만에 성전 건축을 위한 터를 닦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그 성전의 사이즈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9m, 가로가 9m고 이제 세로가 9m고 길이 가로가 27m예요. 우리가 보자면 뭐 별로 이렇게 크지도 않아. 우리 교회만한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크겠네요. 그렇죠?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크겠어요. 그래서는 제일 먼저 낭실을 만들었는데, 낭실은 뭐냐면은 들어오는 현관 입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지붕은 있어도 벽은 없고 기둥만 있는 것이에요. 낭실이라고 그래요. 만들고서는 그 다음에 지성소를 만드셨어요.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이니까 9m 정방형이에요. 높이가 한 4.5m. 그러니까 이 넓이보다도 높이가 더 큰 그런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게 몇 미터나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한 9m 되겠는데요? 그죠? 재보셨어요, 누가? 저까지는 우리가 27m까지는 안 될까? 어떨까 모르겠네요. 이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성전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7년 반 동안 그것을 지어서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 성전의 어떤 그런 규격이나 그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런 칸막이, 성막이라는 걸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이게 찢어졌잖아요. 휘장이에요, 휘장. 요새 정말 이렇게 잊어버리려 가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정말 인위적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만큼의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그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6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뭐 언제든지 예식을 행할 수 있었지만 오직 둘째 장막, 즉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그 뜻이에요. 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그래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제물로서 지성전에 들어가게 됐다. 그 뜻이죠. 그래서 성막이 찢어져서 이제는 어느 누구나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개별적으로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강의반도 아마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며칠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막에 하나하나 어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물두덩에서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어떤 그런 보물들, 지성소까지 모든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런 과정까지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참 너무 신비한 책이에요. 정말 신비한 책. 너무나도 놀라운 책이에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치밀함과 계획성이 그리고 예언적인 능력이 그리고 사사롭게 풀지 못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오늘 역대하 3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대한 그런 말씀도 행하시고, 근데 지성소는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법궤며 뭐 어디 거기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재료 중에서 금이 약 20톤이 들어갔대요. 금 20톤 여러분들 상상이 가요? 이거 제 결혼 반지예요. 이거 보통 한 돈 내지 두 돈이에요. 그러면 한 돈이 3.2g인가? 어떻게 돼요? 난 잘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3.4g인가? 한 돈이 어떻게 돼요? 빨리 좀 누가 좀 이거 찾아봐 빨리. 가만히 뭘 이렇게 집어. 3.75? 그렇군요. 3.75g이에요. 한 돈이. 이게 두 돈짜리면은 7g이에요. 7g. 뭐 많이 봤자 8g이에요. 이거 끼고도 뭐 이야 나 봐라. 아니 뭐야? 어떤 놈이 반지를 하나 딱 끼고서는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이건 아재 개그예요. 차장 아가씨, 이 차가 절로 가요, 일로 가요. 그러니까 차장이 금리빨 한 지 얼마 되게 이리로도 안 가고 절로도 안 가냐고요. 그게 금들을 굉장히 기억이고 이렇게 이거 뭐 별거 아니죠. 이뭐 4g, 7g, 8 정말 웃기는 얘기죠. 이걸 차고도 막 금 찼다고들 그러는데 성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금이 20톤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20톤은 다윗이 준비한 3,750톤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다 그냥 아주 거기에 들어가는 못까지도 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못을 칠 정도로 그렇게 엄청 그러니 그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서 다 허물어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디도 장군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70년 이후에 로마 그 군병을 끌고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성전을 다 불태웠어요. 불태웠는데 그 속에 녹은 그 금들이 돌멩이 사이사이에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없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3,000톤. 3,000톤이면은 3톤 트럭에 1,000대야, 1,000대. 예? 1,000대, 3톤 트럭 1,000대 쫙, 이게 다 급이야. 실은 게 다 급이야. 이렇게 엄청난 그런 금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성전 건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뭐 3,000톤 되는 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름답게, 그냥 깨끗하게, 기둥 좀 없이 천정 좀 높게, 왜 음향이 좀 아름답게 좀 전달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텔레비전 이런 거, 뭐 무슨 뭐 텔레비전 가게 같이 이렇게 뭐 할 필요 없이 아름답게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질 수 있다면은, 성전 건축은요 아무나 못해. 건축은 아무나 하나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직분을 맡겨주실 때만 가능하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허락지 않으셔서 나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회를 안 주신다면은 내 후대 다음 어떤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할 수 있게끔 나는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요. 다윗이 그는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준비시켰는데, 나는 뭐 피 흘린 적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보기에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나는 준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성전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어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이 금이 어디서 다 나온 거냐면은, 출애굽할 때 그 이 애굽 사람들이 야 니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면서 준 그런 금은 도화들이 다 모여져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 건축은요 세상에서 얻어진 재물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어디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까지 돈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할 정도로 의리의리한 데도 있어요. 여의도는 정말 껍데기만 세운 거예요. 크게만 세운 거예요. 시설이고 뭐고 다 없었어요. 나중에 다 이렇게 조금씩 갖다 놓은 것이지. 그리고 또 뭐 시설이 왔지, 뭐 방송 시설밖에 더 있겠어요 여기? 정말 아주 낙후된 그런 시설이에요. 옛날, 요즘으로 말하자면. 근데 요즘들 짓는 성전 보면은 나무며 어떤 뭐 재료며 뭐 파이프 오르간이며 이런 것이 너무나 딜럭스예요. 그렇게까지 돈 빌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들 깨끗하고 아담하게, 그리고 예배를 아름답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 물론 하나님은 꼭 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학고방에서라도 거기서 정말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가 겪었던 이런 고생은 또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돈이 들어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만큼 또 헌신을 해야죠. 헛되게 이 돈을 낭비하면은 참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죠. 자, 우리 인생 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생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 성전 건축에 이바지하시는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솔로몬이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당대에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서 성전 건축만큼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당대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상급받고 천국에서까지도 영원롭게 주님의 귀한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디 저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시는 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